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송가 433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바퀴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본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다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로운 날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실 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여정 가운데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또 친밀한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 누려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된 권세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비드-19 이 상황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시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자녀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통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달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에 저희들이 받아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잊고 산 것이 무엇인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체험을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여쭙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뜻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으로 모든 성도님들과 더불어 힘있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증거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0절 그리고 23절로 25절. 고린도전서 14장 20절과 그리고 23절로 25절 그렇게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잠깐 배경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고린도전서 14장은요. 1절 말씀을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러한 바울의 권면으로 시작을 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그게 전제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 크게는 주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면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미래에 있을 어떤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한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 그 의미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요, 풀어 가르치는 것.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설교일 수 있고요. 또 성도님들이 서로 깨달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가르치고 이러한 것을 가리켜요. 이렇게 권면한 바울은요, 그 이후로 예언과 방언을 계속 비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직전인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방언은 필요 없는 은사다. 방언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14장 5절 상반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18절에서 보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는 것은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바울과 함께 하시고 또 친히 자신의 기도를 인도해 가신다. 성령님께서 그 바울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도 마음도 생각도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그러한 영적인 교제함을 가질 수 있도록, 교통함을 가질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하나의 방편이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언을 허락하시고 또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모두도 방언을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방언을 통해서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드리는 기도가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육신에 매여 살다 보면요, 우리의 영이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방언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하는 말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듣게 하시고요, 알게 하시는 일을 행하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영과 나의 육신이 참 많이 다를 수 있음을 깨닫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쫓아 사는 삶, 성령을 쫓아 사는 삶, 그것을 살라고 육신을 뛰어넘는 영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심은 육신 가운데 매어 살지 말아라. 영의 세계가 분명하게 있다. 성령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앞부분에서 왜 방언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말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요. 교회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죠.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그 공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오늘날로 치자면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방언을 그 무질서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가 아주 혼란스럽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문제, 그 방언을 무절제하게, 무질서하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다루고자 이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볼 때 방언을 이렇게 성도들이 무질서하게, 그 은사를 받은 자들이 무질서하게 사용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에요.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행위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0절에서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지금 방언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그런 교회, 그런 상황들을 지금 생각을 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지혜롭게 방언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악한 일을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악한 일은 행하지 마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방언을 허락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방언의 유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방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질서 있게 사용하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들은 그 질서를 무시합니다. 마치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방언을 받은 것처럼 자랑하면서요,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방언의 은사를 사용했던 거죠. 바울은 이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이것을 염려하면서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염려한 바는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방언이나 또 다른 어떤 영적 은사를 받게 되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과 직통한다. 하나님과 나는 막힘이 없이 대화를 나누는 사이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비밀을 열어 보여주셨다. 이런 착각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겸손한 심령으로 감사하지 못해요. 오히려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들이 참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은사를 주심은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라고,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고, 성도들을 더욱더 힘있게 세우는, 더 겸손히 섬기고 사랑함으로 섬기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세워나가라고 하는데요. 예배 가운데, 공예배 가운데
정말 무질서하게 마구 사용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다른 성도님들을 그렇게 경멸하고 마치 방언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린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것을 지혜롭게 사용하기 위한 지침, 이것에 대한 분명한 암시를 23절로 25절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겸손함, 온유함,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과 더불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의 은사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은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말씀을 깨닫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절제하고 겸손하게 그 마음을 갖고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 그러할 때 여러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버리면,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버리면 교만함으로 나아가고요, 그 교만함은요, 악한 사탄이 걸어간 길이에요. 그 길과 동일하게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귀한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교만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힐 수 있음을 우리는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방언과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더욱더 겸손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방법과 질서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그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영적 은사를 받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지 않아도요, 모든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는다는 그 증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어긋난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을 받은 자는 모두 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래서 방언을 하지 않을지라도 얼마든지 성령님과 함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교통함을 이루어 살아가는 자녀들로 새로워진 존재들이에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린 새로워진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이 또 있으니 이러한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좀 더 힘있게 세워주시고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더 가까이 받아들이며 살라고 도와주시는 목적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은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엄격한 질서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갖고 있는 영적 은사가 우선이다, 그러한 태도는요, 절대적으로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도록 반드시 다스려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또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겸손함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조심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서 방언과 갖가지 은사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되, 은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성결하고 주신 겸손과 온유함을 그 근본으로 한 것이지, 결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높인다던가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지는 일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방언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 전 내용을 보면요, 방언을 사용할 때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사용해야 하는지 정확한 또 지침도 주고 있고요. 개인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또 자유롭게 그렇게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성도님들이, 또 영적으로 어린 성도님들이나 또 계속해서 초신자나 그러할 때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사용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사,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교만함이나 이것을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늘 받아 누리시면서요,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과 깊이 있는 그러한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